자, 오늘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인데 내가 내 입술이 내 마음대로만 움직여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걸 방언이라고 해요. 자, 예언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셔서 장차 일어난 일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방언과 예언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던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지 않은 때라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회중에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로 이 방언과 예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근데 왜 주셨냐?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를 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덕을 세워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사랑으로 남을 섬겨주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아껴주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는 가장 큰 은사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은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방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내 입술이 막 움직이면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요. 자, 너희는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만 마디 하는 방언보다 자,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자, 4절하고 5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자, 이 방언을 막 얘기했어요. 방언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방언은 내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자, 자기의 덕은 세울 수 있어요. 자기의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낙심이 되거나 막 힘이 없거나 좌절하거나 영적으로 막 무기력해질 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영혼은 세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덕은 세울 수가 없어. 왜?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자기는 세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은사로서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방언 대신에 뭘 하라 그래요? 예언을 하라고 해요. 자, 예언은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방언이 아무리 훌륭하고 방언이 아무리 근사해도 그 방언이 만약 통역이 되지 않으면 그 방언을 알아듣는 말로 소리를 통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 헛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14장 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자,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헛소리가 헛소리에 불과하다.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자,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너희가 공예배 중에 방언을 하려고 하냐? 그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그 방언을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그 말로 바꿔줄 수 있는 통역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4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또한 이 통변의 은사라고 해서요, 이 방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게 번역해주는 은사가 또 있어요. 자, 방언은 각자의 영으로, 자, 영이, 자기 기도한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요. 자, 그래서 이때 이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에 의해서만 그 뜻이 분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은사라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그랬죠. 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은사라는 측면에서, 자, 방언은 자기 자신의 영은 세우지만 다른 이들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5마디,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5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만 마디로 그렇게 수많은 방언을 한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허공에다 내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마음으로 깨닫는 그 말씀을 전해라.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왜 주시느냐? 왜 은사로서의 방언을 왜 주시느냐? 자, 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무엇을 위한 표정이냐면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방언이라는 표적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방언, 자, 14장 21절 22절 예,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보세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에요?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유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방언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든가 방언을 해야만 내가 정말 어떤 신령한 지위에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이사야서 28장에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그 선지자 이사야는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자, 이사야는요 어떤 질환이 있었는데 여러분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 만나죠. 그 말을 할 때 말을 한 번에 못하고 막 더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더듬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들 있죠. 이사야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막 설교자인데 목사인데 말씀을 전할 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걸 본 사람들이 막 이사야를 흉내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막 이사야를 흉내내며 놀렸던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향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인용한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봐요.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저세요. 9절에 너는 젖먹이에게나 가서 거기서 말을 전해라 이렇게 조롱하였어요.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자, 이 말이 이게 원래 뜻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히브리 말을 중요해야 돼요. 히브리 말이 뭐냐면 짜브라 짜브 짜브라 짜브 깐짜나 깐짜 깐짜라 에짜르 짬짬짜르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애들한테 이렇게 해요. 우쭈쭈 하는 거 있죠. 그 우쭈쭈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경계 의미가 아니라 애들에게 우쭈쭈 말을 더듬으면서 우쭈쭈 짜버짜버러 짭짜 우쭈쭈 이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말씀을 더듬으면서 전하니까 자, 사람들이 놀리면서 저 애들한테 젖먹이 애들한테 나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저 경계의 경계를 짜부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막 놀렸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하나님이에요.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사야에게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 방언으로 더듬는 말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으로 전하겠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다?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바울은 바로 그러한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요,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시는 방언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하는 것을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믿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그 복음이 그렇게 이방인의 방언처럼 들릴 것이다. 너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는 그 의미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만약 방언으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방언의 그 표적의 의미를 알아요. 저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방언이다, 표적이다라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지금 뭐라는 거냐? 저 사람들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이에요. 자, 그래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지금 방언을 말할 때, 자, 방언을 얘기할 때, 자,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표적이다. 자, 그럼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만약 방언을 하게 되더라도 자,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여 통역을 세워서 그 방언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렇지 않다면, 이 통역이 없다면 공예배 중에는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해라. 자, 예언을 하면 무엇이냐? 사람들의 숨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이에요. 자,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지금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건데, 자, 우리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예언의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숨은 사람의 그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예언하라고 해라.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숨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라. 회개해야만 살았다. 자,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언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숨은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을 도려내서 그 죄를 버리게 하는 것,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 그 예언을 해라.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방언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방언을 하면 그 통역하는 사람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덕을 세우고, 또한 통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또 이들을 세웠던 거예요. 또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세우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방언과 예언은요 여러분 성경 66권 정경이 확립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제 확립이 되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제는 기록된 후, 이 완성된 후에는요 이제는 이 방언과 예언 대신에 무엇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숨은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를 도려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은 죄악을 도려내고, 그래서 우리를 약호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짐참식해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을 다 깨트리는 그 죄악을 도려냄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은사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통영을 세우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자에 의해서 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돼요. 자, 그렇게 초대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방언과 예언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언으로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듣는 이가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도려지는 느낌을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때는 순간은 아파요. 하지만 죄가 도려내지면 그것이 회복이 돼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죄가 도려짐으로써 우리 영혼을 얽매이고 옥죄이고 우리를 가두었던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힘을 돋궈주고 여러분을 막 자신의 분감을 불어주는데, 그럴 때 그렇게 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으로 책망하라고, 그 죄를 도려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혼자는 성경 읽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자,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통역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새롭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통변으로서, 방언의 통변으로서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굳건히 생활하게 돼서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달리 이제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나 자신의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반석교회 이 신령한 은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신령한 은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방언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가세요. 그리고 그 방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앞에 굳건히 세워지고, 또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숨은 죄악들이 다 도려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받아 이제는 그 여러분 앞에 주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세워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이 반석의 전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